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에서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그 영을 그에게 주더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이 조금 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자,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들의 이를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사례를 설명하시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또 안식일에 선을 행함이 옳다고 하시며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죽이려 의논함을 아신 예수님을 거기를 떠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입니다. 논쟁.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시면요, 자,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어떤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가? 자,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고파서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근데 2절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이것을 보고 이것은 안식일에 일하는 건데 어떻게 예수 당신 제자들이 이렇게 율법을 어길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비난,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는 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자,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예를 들어서 대응하는가. 먼저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 그것을 읽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3절에서 나오는 다윗, 3, 4절에 나오는 다윗이 시장했을 때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1장. 거기 보면 4절과 같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이것을 먹은 사례를 들어서, 원래는 제사장만, 진설병이라는 떡입니다. 떡. 그 성막 안에 차려진 떡인데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너무 배가 고파서 몰래 숨어 들어갔다가, 성막 안으로 숨어 들어갔다가 너무 이 허기짐을 참지 못하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먹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 사례를 가지고, 사무엘상 21장에 나온 이 사례를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야, 안식일에 규정을 너희가 말하는데, 오늘 중요한 내용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지 율법에 적어놓은 그것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를 든 것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5절 말씀인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이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그렇죠?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도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이건 일 아니냐? 그러면 제사장들도 안식하지 못하고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니까 이거 죄를 범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따져 묻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하지 말라고 하면 제사는 뭡니까? 제사는 일이 아닙니까? 제사 드리려면 왔다 갔다 하고 그 짐승 잡아온 거 처리하고 이런 것들, 제주와 그 제사장이 함께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 안식일에 제사 드리는 그것도 일인데 그거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니냐? 안식을 따져 묻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안식일 논쟁 중에 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이 사건은 본질과 형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본질과 형식.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형식도 중요하지만 법 정신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형식이 아닌 내용에 치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여러분, 형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도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율법 정신은 생각하지 않고 형식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뭐 한쪽으로 치우치면, 뭐 한쪽으로 치우치자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율법은 배고픈 자가 이삭을 따먹는 것을 허용합니다. 율법에 이것을 허용해 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은 거, 이거는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룻기를 보면 룻과 시어머니 보아스가 남편이 죽고 이제 과부가 되자 이삭을 주우러 가자는 그런 내용들이 룻기에도 보면 나옵니다. 그것은 율법에서 허용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문제 삼냐면, 이것을 언제 하는 걸 문제 삼았습니까? 안식일에 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안식하라고 또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로 두 개가 충돌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삭 줍는 이것을 추수하는 일로 간주해서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역시 또 다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설을 합니다. 예수님의 핵심,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생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긍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비는 긍휼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랑이라고 우리가 주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 이 외침을 이야기하며, 제사는 중요하죠. 제사가 쓸데없지 않죠. 제사도 중요한데 제사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기 자비라고 그랬죠. 지금 아까 말한 자비는, 제가 했죠. 성경에서 제1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자비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라는 형식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라는 형식도 필요하지만 사랑이 빠진 제사는 소용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되 제사를,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일을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허락된 것처럼,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이것은 배고픈 사람이 지금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제사도 중요하지만 일단 먹지 못해서 죽지 않도록. 배고파서 죽으면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일단 배고파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이삭을 먹고 잘라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정신, 자비라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이 말, 하나님은 율법 정신인 사랑, 율법의 최고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제사라는 형식을, 그것을 꼭 지키라,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드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했던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율법 계명에 얽매여 사람이 죽게 그냥 놔둔, 방치하는 것, 이것은 율법 정신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그러자 10절에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 10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여기도 질문이 있는데 건전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고발하려고 묻습니다. 무엇을 묻냐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그럼 옳습니까? 라고.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이거 옳은 겁니까? 역시 일과 관련된 것이죠. 이것을 묻습니다. 그러자 11절과 12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11절,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구덩이에 빠졌다 치자. 그러면 그 양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니까 그냥 양을 끌어내지 않고 양이 죽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고발하는 사람들의 말문을 막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13절에 손을 내밀라고 하고 그 한쪽 손 마른 사람, 손에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자 14절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쏙쏙 말씀을 딱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 논쟁,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것, 이거 선한 일입니까? 옳은 겁니까? 라고 물었던 이것. 자, 안식일에 양을 살리는 것이 선이라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당연히 선이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례는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이 일을 금하지 못한다.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아까 이야기했지만 형식과 내용에 관한 논쟁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시면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형식이나 제도라는 이 겉껍데기에서 이 나쁜 표현이 아니라 아까 했죠, 형식과 제도는 있어야 됩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법이라는 제도에 매여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 제도, 이것은 결국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규제하기 위해서 목적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사무총회 뒤에 보면 수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좋게 보면 좋게 보이지만 안 좋게 보이면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 리더들은 특히 오늘 말씀들을 제발 새겨들어야 됩니다. 교회 사역이 잘 되도록 성도들이 뭔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 사용하게 하려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뭡니까? 오늘 이 논쟁의 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보면 엉뚱하게 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면 싸웁니다. 오늘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면 관점이 달라져서 항상 싸우게 되는 논쟁의 그 주제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지금 말한 도와주라는 겁니다. 죄짓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물론 되는데, 그것이 아닌 더 주된 목적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 형식과 제도에 매여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교회의 제도와 각종 형식들, 규정들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인지 아니면 사람 공동체를 억누르는 그런 제도, 그런 구조로 사용하는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시각입니다. 나의 시각. 거듭 이야기하지만 법과 제도, 형식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그거 잘 지키고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억누르기 위해서 만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형식과 제도라는 틀에서 과연 자유한가? 각자 내가 정한 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죠, 내가 복음, 내가 정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어긋나면 따지러 옵니다. 목사님, 저분 저렇게 하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일인데 보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형식과 제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 생명, 사역을 살리는 것, 살리는 것으로 바꿔야 할 내 생각의 틀, 내 신앙의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또는 그런 교회의 형식과 제도는 무엇인지 오늘 돌아보시고,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것이지 규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먹었던 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그것을 우선하여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틀을 좀 넓게 생각하고 지금 말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 규정을, 각종 제도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억누르고 제압하고 징벌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 이번에는 못했지만 다음엔 잘할 수 있겠죠라고 그를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이 넉넉한 사랑, 긍휼, 자비가 내 안에 있는가, 오늘도 돌아보시며 사람을 살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얽매여 제도와 형식에 얽매여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율법과 형식과 제도를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규정된 법은 철저히 지키되, 원칙을 지키되 그 다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혜와 열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율법 정신에 입각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규정, 형식, 제도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